할렐루야, 미라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찬송,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미라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미라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찾으셨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삶이 예배의 삶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저주가 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와 또 저주의 문제를 처리해 주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저주를 그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정말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마음의 평안도 넘치고 소망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복은 정결함을 얻는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더럽혀진 이런 삶이 정결함을 얻게 되고 또 신선한 마음을 느끼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정결함을 얻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면하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가 면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재난을 면케 되고 재앙을 면케 되고, 또 예배는 축복이 오는 통로지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만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 예배의 원리 5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약에서 예배가 성립되는 데에는 5가지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모이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개인 예배. 이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의 성격이 많죠. 예배의 기본 요소는 모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절기마다 모이고, 또 대속제일날 모이고, 또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2-3 사람이 모인 모임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모임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임 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예, 뭐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성경적인 예배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드리지 않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 예,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실천해야 될 그 성도의 덕목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이 뭐이냐? 예,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하죠. 세상은 성도들이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은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성도들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잘 모이는 것. 날마다 모이게 힘썼다. 예, 초대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가. 예,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려고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모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이고 그럴 때에 필기를 다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진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정말 ILP 속한 모든 교회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삶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모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명절에는 오지 않고 그냥 전화만 하고 또 이 사람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때때마다 돈을 붙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물질은 나도 있다. 그것도 고맙지만 내가 너의 몸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보기를 원하시죠. 충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몸을 보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을 잘하는 사람 삶이 이렇게 평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를 출석을 잘 하지 못하고 참석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이 요동치죠. 그리고 신앙에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건강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건강검진을 받아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병을 체크하게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가,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고 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진찰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모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이 신앙의 탐심이나 욕망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무역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금융이 아주 이게 중심의 도시고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이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인데 부유한 도시였고, 그 중에 또 다른 한 교회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교회를 통해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 부유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 이게 넘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반복적인 시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란을 당하는 삶이나 또 가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 그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것은 그의 삶을 농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을 농축한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인생을 자기가 모아놓은 인생 모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 그 여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 삶의 가치와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에 담긴 고백이 있는데 나는 성도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나는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에 보면 제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8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는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는 무엇이냐? 드리는 것이 제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이 제사다. 중국 선교를 다니는 가운데 중국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사모하더라고. 예,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오기 어려울 때 교회에 자기가 그 주간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고 가는 거죠. 예, 물론 안 빠지는 게 좋지만 막 그렇게 그런 특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그 회심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있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 헌금을 드리죠. 예배는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또 심지어는 곡물 제사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형편대로 자기의 어려운데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 생활과 신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열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공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줍들의 새 포도주 즙이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청결한 제물, 더러운 제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어디 찢기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그런 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흠집 있는 제물 받지 않고 또 온전한 제물을 말라기서에 보면 건강한 제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온전한 신앙, 병든 마음, 병든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헌신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장막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셔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인데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CEO가 그분과 어떤 투자 자문도 듣고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는데 몇십억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의 기재로 알려진 한 CEO가 이 워렌 버핏과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54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예배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까? 말씀.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이고 특권이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우리가 절제된 삶이 필요하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아픔,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서 우리가 불이 났게 도망가는 성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필요할 때에는 마칠 때에는 축도가 필요하죠. 제사장의 복이 임해야 되죠. 그리고 그 끝남과 동시에 성도는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에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시와 신령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자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을 감사에 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매가 증상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보다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 드려야 되는가? 또 시편 66편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도 감히 그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해서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는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현실적인 그 죄, 이것을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죠. 폰티텍스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건 복음적 신앙을 말하죠. 복음적 신앙 안에서 이걸 굳게 잡고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는 죄를 속죄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저주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여기에서 뭐 체휼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그런 개역 성경에는 사용을 했는데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하셨고 가나안 목수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죠.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죠.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굶주림의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는 인간의 그런 외로움과 또 굶주림과 또 추위의 고통 이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 가족들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아픔도 예수님 경험하셨고 동족들이 배척하는 것도 경험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간다면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또 무너졌어요. 또 대졌어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그래 이해한다. 다시 일어나자. 또 회복하자 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죠. 어떤 데는 아픔을 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래 나도 당했다. 얼마나 아프니. 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생사가 달린 수술실에 우리가 갈 때에 누구의 말이 가장 위로가 됩니까? 한 번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보다는 병원도 가보시고 입원도 해보시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경험하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경험한 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대학 진학을 실패한 사람에게 누가 위로가 됩니까? 이수 삼수 해가지고 나도 그런 것을 경험했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잘 이겨나갈 줄 믿어. 이런 분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이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쭉쭉 뻗어나가고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도 뭐 좋은 분들이지만 아픔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아픔을 경험한 분들 이야기가 더 와닿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 실패한 분에게도 몇 번 실패해서 일어난 분들의 이야기가 더 위로가 되듯이 우리를 돕는 분, 예배를 통해 돕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의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처해진 그 아픔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년을 공부하여 얻은 것보다 순간의 경건과 예배가 더 많은 진보를 가져다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드리고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5가지를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 정신이 회복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